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첫 임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셔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미 기존에 있던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스스로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교회가 광야 교회였기 때문에 저들이 있는 곳, 사는 곳에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주님의 집을, 그런 성전을 만드는 것이 출애굽 세대의 이제 목표였다면, 느헤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무너뜨릴 성이 아니라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6절을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도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모두가 마음을 쏟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 한 분이 혼자 특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지체가 마음을 들일 때,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무너뜨리는 것도, 또한 무너진 성벽을 올려 세우는 것도 형태와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음, 곧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만 순종과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일은 완성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 탓, 재능 탓, 환경 탓 거기서 그만 멈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정말 불가능해 보일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또 세워지고 일으켜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대적자들은 성벽이 재건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래서 심히 분노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또 성도마다 신앙의 방법들, 소위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두를 다 품으셔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러한 신앙의 모습, 저러한 신앙의 모습,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면 그 한에서, 그런 한에서 하나님 모두를 다 품으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넓으시고 이해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이 좁아서 나와 다른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또 신앙의 방식들을 보면 거부감이 들거나 아니면 저건 아닌데 나와 다르네 라는 생각을 보통은 합니다. 어떤 교회는 매사에 보면은 모든 게 전부 다 귀신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귀신 탓, 저래도 귀신 탓. 또 어떤 교회는 반대로 모든 게 다 사람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된 일이나 조금 삐거덕하는 일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전부 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교회의 일들을 해 나갑니다. 매사에 귀신만 말하는 것도 당연히 잘못됐고요. 또 그렇다고 반대로 모든 걸 다 영적인 존재는 제외하고 사람의 것으로만 말하는 것도 당연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제 로마서의 핵심이 뭔지를 말씀드렸는데, 로마서의 핵심은 개인의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나만의, 개인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이고,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권세는 여전히 강성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어요. 심판날에 불못과 함께 떨어져서 영원히 멸함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한이 있고 아직은 그에게 찬스가 있어서 혼자 죽을 수 없고 혼자 지옥 갈 수 없고 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지옥에 끌고 가려고 지금도 여전히 활보하며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삼킬 만한 자들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사망의 권세죠.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시면 요란하게 하자. 이 수많은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와 그 유대 공동체들에게 정한 방법들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도 요란하게 하자라고 또 다시 한번 대적합니다. 요란하게 하자는 건 영어는 스터럽이에요. 무엇을 젓다, 섞다, 막 긁어 모아서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성을 흔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요란하게 하자는 것을. 근데 사단이 교회를 향해서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평안하느냐? 너희가 평강하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굳게 서 있느냐? 너희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은 굳게 세우시고 사단은 굳게 서려고 하는 사람마다 끊임없이 가서 요란하게 하자, 스터럽을 하곤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넘어가고 극복하고 맞서 싸운다는 것이 그냥 비단 우리 개인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이 극우의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헤롯이 극우의 극성향의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더 지지를 얻고자 이번엔 야고보와 함께 초대교회의 또 감독 수장이었던 베드로 역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간이 하필이면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고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그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헤롯이 이렇게 믿는 무리들의 감독이었던 것, 믿는 무리들의 수장이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의 권세를 통해서 죽였고 죽이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건 반대로 치면은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몸이 되고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믿음과 신앙을 동요시키고 무너뜨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헤롯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이 말씀으로 보자면 교회의 원수인 것이고요. 교회의 원수는 당연히 사단인데 헤롯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장 5절에 보면 결국 이 일이 실패하게 돼요. 이 헤롯이 결국 베드로를 죽이는 그 일을 실패하게 돼요. 왜 실패하게 되느냐? 단순히 천사가 나타나서 실패한 게 아니라 12장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무엇이 사단의 전략을 실패하게 만들었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는 흔들림 없이 스탠펌인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으므로 그들의 할 바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교회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반드시 큰 일 가운데 하나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12절에도 보니까 여러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마가라고 하면 요한 아시죠?
어머니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베드로가 갇혔을 때도,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흔들림 없이 교회가 해야 될 것, 그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하는 것,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서 그 유대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 성벽이 전부 다 이어졌어요. 그리고 높이가 절반까지 일단 올라왔어요. 완벽히 된 건 아니고요. 51일간에 한 절반은 했겠죠. 그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곳이 다 메꿔지고 이제 나머지 절반만 쌓아 올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음을 모았더니 지금 이 정도의 일을, 성과를 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봐보세요. 천사가 베드로만 감옥에서 구해줄 뿐 아니라, 사실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천사를 통해서 헤롯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천사는 베드로에게만 역사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믿는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헤롯이 충에 먹혀 죽게 돼요.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시점이 그냥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 헤롯이 죽어야 하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죠? 기도하는 무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니까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드러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메시지가 기록돼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들의 열심과 바울의 엄청난 고생과 그리고 성도들의 착한 행실과, 그죠? 구제함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집사들의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 전파할 때 그 마을과 그 지역과 그 사람들과 그 성에 기쁨 있고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전파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딱 떠올리면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메시지가 딱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딱 박혀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죽은 것과 주님의 말씀이 흥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저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전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도 역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그 복음을 가로막고 선 대적자들이 있는데,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들에게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같은 이 대적자들이었고, 지금 오늘로 치면 우리가 교회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건 비단 전도하는 방법과 방식과 스타일과 열심에도 달려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전파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일이 가능했죠?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권세들을 물리칠까, 깨뜨릴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대단한 계획과 거창한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쌓아 올려야 할 영적인 성벽들은 재건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흔들어버린다, 요란케 하자, 스타트업 할 때 그것을 기도로 막았고요. 그리고 파수꾼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 제거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이지 느헤미야의 일은 아니에요. 성벽을 쌓는 일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느헤미야가 가진 정치적인 파워 그리고 그의 어떤 능력들, 역량들에 있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보다 좋은 리더라는 사실은 그거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칫하면 자신의 어떤 역량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게 근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다른 사람보다 지금 자신이 있는 포지션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이었을 때 자신의 위치를 통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에스더도 그렇잖아요.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나요? 지금 이렇게 우리 유대 동족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너를 지금 오늘 왜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게 했는지 생각을 해봐라.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를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느헤미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맺고 끊는 게 분명했던 사람 같아요. 자기의 한계와 하나님의 유한한 가능성을 느헤미야는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는 건 나의 한계, 나의 바운더리를 분명히 긋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바운더리 너머에 있는 정말 초월적인 영역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영역이지만 그 영역부터는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은 더 분명히 더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철저히 기도하면서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그게 뭐냐? 파수꾼을 세웠어요. 칼과 창과 활을 각 사람들에게 들게 하고 적의 침입을 막는 그 일부터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는 그 일을 해나갔다고요. 그러면 가정의 부모와 교회 리더십과 회사 및 업무의 운영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일들의 기본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들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 일은 어디까지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지? 내가 구분하고 정확히 명확히 아는 것.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정말 영적인 센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적자들의 어떤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또 견고하게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할 바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있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내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역시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간으로 인하여서, 그죠? 그 여호수아 세대가 거의 패한 적이 없는데 정말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게 되잖아요. 외부에서만 이렇게 적들이, 우리의 대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은 내부에서도 주님의 일이 방해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성벽의 외곽은 지금 모두 이어진 상태예요. 높이는 절반쯤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반 정도만 남았습니다. 사실 처음 상태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절반이나 진행된 현재는 엄청난 진보라고 말해야 되죠. 그죠? 그럼에도 문제는 내부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실망, 그게 문제예요. 지금 유대 백성들은 절반쯤 지어진 성벽을 보고, 그리고 그 성벽을 쌓아야 할 흙 무더기들을 보고, 그것을 야, 이 성벽이 재건될 너무나 귀중한 재료들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흙 무더기 정도로만 봤어요. 보는 시각이 참 다르죠. 그걸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이웃을 지키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지켜주는 참 좋은 방어막이 될 재료들이다 라고 봐야 하는데, 백성들 가운데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실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전히 저 흙무더기들이 저렇게 널브러져 있네. 소설가 김은은 풍경과 상처라는 기행문이죠. 그 책에서 풍경은 밖에 있고 상처는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눈으로 각자의 내면을 관조하면 상처로 둘러싸인 세계는 하나의 풍경이 된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흙무더기를 저들의 현실, 고된 일의 반복쯤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 상처가 풍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흙무더기가 좋은 재료가 아니라 그냥 널브러짐, 우리가 여전히 고되게 일하고 수고해야 될 흙무더기 정도로 봤어요. 그 결과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스스로가 절망을 하게 된 거죠. 내 상처,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설 때 그 상처 바깥으로 보이는 그 모습은 절망이나 실망이 아니라 하나의 풍경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내부에서 이런 절망들이 솟아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외부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흔들리는 속사람을 단둘이 하는 것, 속사람을 굳게 하고 잡아주고 서로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연합과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다름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견고히 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믿음이 견고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믿음이 조금 덜 견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견고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부실해.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서로를 용하여서 나쁜 쪽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저가 나와 함께해서 든든하고, 나는 그래도 믿음이 굳센 편이지만 믿음이 연약한데 지체가 있으니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간다 라는 마음으로 내면의 세계를 든든히 견고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프린트처럼 순간적으로 힘을 분출시킬 때도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반대로 마라톤처럼 롱런할 수 있는 영적인 지구력도 필요합니다. 11절과 같이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할 원수의 공격이 우리 앞에 날마다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냥 말들로 하지만 때로는 정말
칼을 들고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니 우리가 때와 상황에 맞게 때로는 우리 힘을 분출시키고 때로는 그 힘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 정말 유대를 멸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 자기의 동족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내려요. 하나는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적을 지켜보라. 지금 파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저들의 공략과 저들의 중상모략과 저들의 침입 칼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때에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그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않는 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 나 자신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라는 대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두려워할 만한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은 눈 녹듯 정말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리뉴처치 목회를 시작하면서 과연 이 교회가 일어설 수 있을까? 전도 너무 어려운데 요즘 사람들 전도 너무 어려워한다는데 위치도 이렇게 술집 가는 데도 있고 건물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리 이렇게 리뉴처치는 참 좋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들을 과연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 온갖 악조건만 가득한 시대에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문득문득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가졌지?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지? 하나하나 계산하고 따져보고 있으면 안 될 것, 못할 것,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만 떠올라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신앙생활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세대를 위하여서 두려움과 싸우는 일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과 싸우는가? 두려운 대상이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싸우는 일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채우고 어떤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도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지만 우리가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두려움을 만날 땐 우리의 역량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진정으로 두려움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흥무더기, 고생,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해드리는 우리의 일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두려움들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게 됨을 믿습니다. 큰 산이 아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앞에 모든 두려움들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이 서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이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또 요란케 하여 또 우리를 때로는 실족해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 교회는 주님의 언약 가운데, 사랑 가운데, 보호와 통치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교회들이 더 온전히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서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